7월 첫째 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냈음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희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들의 환경과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을 붙들어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하나님께 귀한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에 우러르는 찬양과 감사와 기도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주시는 말씀으로 인하여 저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또 한 주간의 삶을 출발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작하는 첫 시간부터 은혜를 갑절이나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합당한 권세를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침묵 가운데 한 주간의 삶의 자리에서 부족했던 모습들, 연약하고 넘어졌던 모습들, 이 시간에 참회의 기도로 드리십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한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21장을 하나님께 드리십시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송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와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마음이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되어지는 참 기쁨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케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머리 숙인 자녀들을 돌아보시사 회개의 영으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예배를 마칠 때에는 새로운 모습으로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어려운 때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으로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 이기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강기성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고 거룩함을 경험하며 죄사함을 얻고 응답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께 돌려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건강, 그리고 여러분들의 행복한 마음들 하나님께서 귀한 것으로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 알려드리려 합니다. 여러 차례 우리가 7월 들어서면서 우리는 이제 예배를 인사이드로 준비해 가려고 하는 시도를 여러 가지 방면으로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우리의 준비 과정, 그리고 또 행정 명령에 관계된 모든 것들, 또 여건들을 볼 때 우리 당회에서는 7월 셋째 주일이 되는 19일부터 우리가 체육관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온라인 예배, 영상 예배는 계속해서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주차장 예배, 주일날 9시 반에 드려지는 주차장 예배는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기억하시고, 우리 7월 셋째 주 19일부터는 체육관 예배가 이제 준비되는 것도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따라서 주일날 우리는 예배를 3번에 걸쳐서 나누어 드리게 됩니다. 온라인으로 영상 예배가 진행이 계속되고요. 또 9시 반 예배가 있고 11시 반 체육관 예배까지 하면 주일 3번에 걸친 예배가 준비됩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준비하시는 분들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 아울러서 7월부터는 새벽 기도회에 우리가 오픈을 하면서 우리 문을 열어둡니다. 그리고 저 역시 6시 정각에는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혹시라도 새벽 기도회를 사모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새벽 아침 6시에 화요일부터 계속해서 우리 오픈하고 있으니까 기억하셔서 나오시는 분들은 우리가 좌석을 지정해 놓겠습니다. 그래서 일정 거리 유지하면서 새벽 기도회도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고요. 새벽 기도회 영상도 우리가 준비를 합니다. 앞으로 준비되는 대로, 영상이 준비되는 대로 새벽 기도회를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 공천위원회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9월 있을 공동의회에서 공천 과정이 진행이 됩니다. 따라서 9월에 있게 될 공동의회를 준비하면서 공천위원회가 내년도 이제 집사님, 장로님으로 수고하실 분들, 그 임기를 그 조에 해당되신 분들을
공천하는 일이 지속되고 있음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 지난주에 여러분 광고를 통해서 아셨으리라고 봅니다. 인테림으로 사역을 하는 일이 지난주로 이제 종결이 됐습니다. 따라서 인테림 임시 목사로 1년 사역을 마치고 7월부터는 2년 임기로 담임 목회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우리 담임 목회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저 또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갈 수 있도록 마음의 후원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BBS 준비 또한 역시 여러분 광고에 나가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여름 성경학교 온라인으로 우리가 영상을 준비합니다. 서빙하는 분들 몇 분을 우리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워십 댄스 4분이 필요하고요. 카메라 레코딩 1분, 스테이션 리더 1분이 필요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윤성찬 전도사님을 통해서 준비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손경자 집사님 목 디스크로 지금 치료 중에 있음도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내일 그리고 7일에 걸쳐서 김옥순 권사님이 다리 수술을 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수술에 이상이 없고 온전한 그런 수술 결과가 회복의 과정으로 이어져 가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가 이 시간 잠시 기도하고 오늘 말씀 받도록 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의 환경을 아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특별히 내일 수술 예정에 있는 김목순 권사 하나님 기억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수술 일정을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오니 치유사가 되시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특별히 수술의원의 손길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번 수술을 통해서 온전하게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아름답게 체험하게 하시고 또 나타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손자경 집사님 또한 디스크로 인해서 고생하고 있음을 주께서 아십니다. 우리 집사님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치유의 손길로 또 우리 주님의 보혈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강건함에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간절히 소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를 위축시키고 우리를 위험 속에 빠뜨리고 있는 것들을 주님 아시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건강이 일거수일투족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심으로 강건함에 이르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 사탄 마귀와 병마로부터 하나님 회방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나타내는 주의 백성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8장에 있는 말씀이 됩니다. 23절로 2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1247면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8장 23절입니다.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한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며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느니라. 아멘. 특별히 우리 영상으로 드리기 때문에 가정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을 제가 다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먼저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성경은 한마디로 약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성경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덩어리라고 말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지난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갖는 권세가 어떤 것들인가에 대하여 다니엘서 7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상고하였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다니엘서 8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다니엘에게 주셨던 두 가지 약속을 중심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두 가지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첫째는 백성들이 사탄의 손에 붙여지겠지만은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백성을 끝까지 보호하신다. 이런 약속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파괴하고 핍박하는 세력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시는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약속들을 끝까지 간직하지 못하는 것이 실제 상황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본문의 말씀에 가까이 들어가기 원합니다. 다니엘은 환상 가운데서 이제 나타난 두 뿔을 가진 숫양을 보게 됩니다. 두 뿔은 물론 메대와 바사 왕국을 상징적으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사 왕국, 즉 페르시아 왕국이 메대 왕국보다 더 강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이상 가운데 환상 속에 숫염소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숫염소는 세계를 정복하는 헬라 제국의 제왕이었던 알렉산더를 뜻하고 있습니다. 바벨론과 그 당시의 세계를 정복했던 메사와 그리고 바사가, 메대와 바사가 알렉산더에게 힘 한 번 쓰지 못하고 무너져 내립니다. 계속해서 비전이 또 환상이 진행되어질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의 권세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의 권세가 언제까지 계속되는지를 묻게 됩니다. 그때 적 그리스도 권세가 가지고 있는 기간은 잠시 잠깐이라고 알려줍니다. 이 기간은 7장에서 언급되어 있지요. 한때, 두때, 반때라고 하는 말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말의 뜻은 제한된 기간 안에서만이라는 뜻입니다. 적 그리스도가 권세를 부릴 수 있는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극히 제한된 기간 안에서 적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을 때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적 그리스도는 백성과 제사와 권세와 나라들을 붙잡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려야 될 것을 적 그리스도가 쥐고 있게 되는 상황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론 적 그리스도는 파괴하고 멸망시키는 일들을 하게 되고 하나님을 회방하는 것들이 그들의 주요 임무가 됩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서 8장은 우리가 요한복음 14장과 함께 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가시기 전에 제자들의 심령을 굳세게 해주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14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약속,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에 새겨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우리의 골수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아로 새긴다면 다시는 우리 모두가 세상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담대함을, 능력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변함이 없으시며 사막의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광야에 길을 내십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끝까지 주의 백성들을 지켜냈습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이번의 이야기는 단순히 처형당한 한 사형수의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그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다름 아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비밀을 알고 깨닫고 믿는다고 하면 우리는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일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고 빌립보서 3장에 기술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때부터 사단의 권세는 내 앞에서 기력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사탄이 핍박과 환난과 결박을 가지고 나를 기다린다고 할지라도 내가 가는 길이 조금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고 하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 나라로 영접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를 끝내 하나님의 나라로 영접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옳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나라로 이끌어내시려고 그리고 이끄시는 것이 본인의 주된 임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고 그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시기 원합니다. 둘째로 약속해 주시기를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눈에 보이는 것에 매달려서 삽니다.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고 우리는 해석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에 하나님께서는 전혀 관심을 쏟지 않는다고 우리는 해석을 해버리고 맙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유업자로 세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가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반드시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거 확신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유업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걸고 기도해야 합니다. 반드시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걸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걸고 기도해야 합니다. 또 약속하시기를 셋째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애워싸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끝으로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평안을 우리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바, 더 이상 우리는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무리 심각한 도전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더 이상 불안해하거나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약속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시련을 만날지라도, 우리가 어떠한 어둠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떠한 죽음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반드시 당신의 나라로 영접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또한 깨우치시고 일깨워서 마침내 인도해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그리고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시작이 좋은 것으로, 맑은 것으로, 밝은 것으로 시작해서 어두운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어둡고 힘겹고 절망스럽고 추악한 곳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밝고 희망찬 자리,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당신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 처소에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들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음성이 오늘 이 아침 여러분 심령 속에 들려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들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한 주간의 삶을 시작하는 이날, 주님의 승리가 여러분의 것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승리를 쟁취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그 자리에 인도해 내시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드시려고 우리 주님은 부활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온갖 사탄의 그리고 마귀의 관계로부터 그리고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신 주님의 그 승리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참여하는 놀라운 은혜가 주의 날을 맞이한 이 날에 우리가 함께 누리는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복의 근원이 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는 자로 세워주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미진했던 것들, 그동안 미흡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셔서 사탄의 속이는 일들 앞에서 무력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위축당하는 저희들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운 신생을 경험하며 부활을 경험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날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도 성령 하나님의 능력 아래 깨우치시고 인도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의 삶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정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저들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은혜가 날마다 더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07장을 우리 다 같이 부르시면서 예배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407장 전송입니다. 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고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소.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약속 안에 거하는 자 그리스도 예수의 온전되심처럼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원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자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세상에 흩어져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